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의 가장 큰 염려는 먼저는 그들이 떠나온 애굽의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물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힘이 닿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따르지 못하면 그들도 가나안 땅의 족속들처럼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에 걸러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자들은 반드시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에는 18장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주로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20장에서는 그런 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강조되고 말아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 19장까지에서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말하셨다면 20장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끊으리라와 죽으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돌로 치라,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극악한 범죄가 집중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범죄들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근친상간 등의 죄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며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밝히고 있으신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거룩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정하시는 분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이렇게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산채로 바치는 몰렉의 제사는 가장 잔인하고 저속하며 역겨운 이방 종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지된 제사에 대해 처벌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했습니다. 만일 공동체가 이 처벌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정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간음의 형벌 역시 사형입니다. 근친상간의 경우도 사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결혼관계를 위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입니다. 동성애 역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하는 죄로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14절은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경우를 다루는데, 여기서 취한다고 한 단어는 사실상 결혼관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관계를 용인하지 않았겠지만 가나안의 문화를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지하셨고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일 거라고 명령하십니다. 수간의 경우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위반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형벌을 경고하신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아서 결국 심판받게 된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에서 모든 율법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형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후에도 심판과 형벌을 경고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하고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그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하신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버림받게 된 것처럼 같은 모습과 같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거짓 종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고 그런 거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우상의 숭배는 언제나 저속하고 역겨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형벌을 초래하는 죄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지 규례와 함께 처벌 규정, 즉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함께 기록된 것은 단순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을 대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길에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고 누리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